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화두 삼아 새해를 시작하고 있죠. 올 한 해의 비전, 나를 따르라. 송구영신과 신년 예배 메시지도 예수님의 제자, 우리의 그 첫 주일 예배 메시지도 예수님의 제자된 명령, 오직 예수 새벽기도의 말씀들도 이 나를 따르라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의 질문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쯤에 있는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도의 길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계속되는 말씀과 또 그 기도 속에서 꼭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을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했던 성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가 하나님을 만난 날입니다. 그 인류가 오래전부터 갈망해온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본 날,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눈앞에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진 날, 그날이 바로 성탄,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신앙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하는 정도의 차원을 훨씬 넘어섭니다. 한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빛나는 역사적인 순간이고 전 우주적인, 정말 우주가 뒤흔들 만한 사건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반응과 또 그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앞에 보여질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로, 어떠한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일단 뵙고 인사를 하겠죠. 안녕하세요 주님. 그리고 나면 어떠한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다음 장소로 가실 때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따라 나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이 소중한 예배의 시간이 우리 앞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텐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고 또 복음서에서 3번이나 소개되는 사람입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맹인이지만 매우 빛이 나고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52절 말씀 함께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해 주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그 위에 선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를 살피면서
바디메오 안에 칭찬받았던 그 믿음은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 우리는 그러한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 없다면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내 삶에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있었습니다. 내 삶에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리고에 살고 있었고 또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고 또 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작은 자비에 호소해야 하는, 매일매일 나가서 구걸하고 그것으로 겨우 살아갈 수 있었던, 별 볼 일 없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앉아있는 어떤 날 여리고 입구에서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뭔가 웅성거림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 앞을 우르르 지나가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보면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으니 묻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렇게 답해 줍니다. 그때의 바디메오의 반응을 우리가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담겨진 아주 큰 결연이 담긴 의지로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때가 아니면 안 됩니다. 매우 큰 소리로 그는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막 소개해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이 멘트, 이 다윗의 자손 예수와 나사렛 예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저 한 인물을 부르는 두 가지 이름, 그냥 다른 호칭, 그런 의미보다는 조금 더 깊습니다. 고백 자체에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출신을 붙여서 예수님을 호명하는 그 호칭이죠. 물론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나타나셨고 또 예수라는 이름이 워낙 막 흔하고 많았으니까 이분을 지칭할 때 나사렛의 그분 예수, 그렇게 부르는 호칭이 틀린 내용은 절대로 아닙니다. 굉장히 보편적인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고백하는 그 신앙이 담겨진 호칭은 다윗의 자손 예수였습니다. 이 말은 예언된 메시아, 이스라엘의 구원자, 열방의 통치자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이 마가복음의 전반부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초점을 맞추며 마가복음을 진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소개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계속해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고백하죠. 경건한 유대 선생님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남달랐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우리가 엘리야라고 고백하는 그런 부류의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 선지자일 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출신지가 붙어 불리는 이 이름은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그리고 그 안에는 어느 정도의 존경과 또 그 사람의 권위에 대한 인정이 담겨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담은 고백, 예수님이 원하셨던 정답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8장 29절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때 등장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 8장 29절이 마가가 전반부에서 굉장히 강조하고자 했던 그 전반부 흐름의 정점을 찍는 문장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왕이며
모든 속박에서 마침내 해방시키실 하나님 그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뿐 이 전후 문맥의 모든 상황 속에서 전반부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봤죠. 오늘 새벽에 봤던 이 마가복음 10장의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좌편에 우편에 나를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나의 욕망도 제어하지 못하고 그냥 좌충우돌하며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만 등장할 뿐입니다. 마가는 이 모든 사건들과 고백들을 기록하면서 진짜 예수님은 누구실까?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이 질문을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0장이 끝나가는 이 부분에서 당신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삶의 한복판에서 그 삶을 담아서 완벽한 고백을 하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맹인 바디메오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바디메오는 이 짧은 고백 안에서 자신의 처지, 현실, 자신의 실존을 담아내면서 또 주님의 주 되심을 온전하게 고백합니다. 삶에서 나오는 이 고백,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은 그의 마음의 깊은 절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저는 지금 이 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뒤집어 보면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는 지금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긍휼과 당신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네, 필요하죠. 우린 주님이 늘 필요한 존재입니다. 얼마만큼 필요한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는 주님이 절실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반드시 채워져야 하는 어떤 공간이 있습니다. 그 영혼 안에 있는 공허한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은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고 오직 주님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그 공간을 어떻게든 메워보려고 인간적인 가진 방법을 다 써봅니다. 그렇지만 채워지지 않고 그 안에서 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허무함을 느낍니다. 다른 그 무언가로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 공허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채우고자 하는 갈망은 결국 죄로 어그러집니다. 주님을 향하고 주님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인간 모두의 근원적 갈망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어그러집니다.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인간이 도저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가갈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떠났으니 사망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고 모두가 그 사망 아래에 꽁꽁 묶여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목마르고 늘 갈급하고 뭔가로 채워질 것 같지만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누가 좀 건져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나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이 영혼의 절규를 합니다. 이 사망의 구덩이에서 구해내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래서 등장한 단어가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은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모든 속박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 아픔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당신이 지금 내 앞을 지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당신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한마디에
전율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사에게 나아가서 저 좀 봐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깊은 존재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전우주적인 사건이 한낱 한 거지 맹인이 마가복음 전반부 전체에서 모든 인물들이 다 실패했던 그 고백으로 삶을 담아서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분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온전케 드릴 수 있다면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삶의 어떠한 문제도, 그로 인한 어떠한 절망적인 결과도, 지울 수 없는 상처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연약함도, 깊게 파인 어떠한 흉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라집니다.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내 삶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후에 기도의 시간에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부르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중요한 믿음은 나를 멸시하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나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거절을 경험합니다. 이 거절 속에는 이 죄악이 가득 찬 인간 세상의 그 반응이죠. 그 안에는 멸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절과 멸시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열심히 양육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사회 속에 나갔을 때 거절당하지 않고 멸시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토록 우리 자녀들을 훈육하고 교육하고 이끌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거절이 이 사회의 문화이죠. 바디메오는 어떠한 사람일까? 어떠한 일생을 살았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그 차가운 시선, 무시, 멸시와 혐오, 그에게는 늘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한 인격이 그냥 단순히 한 번 멸시를 받아도 그게 트라우마가 될 텐데 지금 바디메오의 삶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죠. 계속되는 이 멸시와 냉대와 무시 속에서 그는 살아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여느 때처럼 구걸의 자리에 나와서 쪼그라들어서 엎드려 있는 바디메오입니다. 평소에는 거리의 소음이 그냥 익숙한 정도만 들리는데 갑자기 그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앞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이 대화를 풀어서 묘사합니다.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가 사람들에게 묻죠. 여보시오, 이게 무슨 일이오?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한 분이 그래도 친절하게 대답해 줍니다. 그러자 그가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마 아주 큰 소리로 평소에 그 여리고 성문 앞의 일반적인 소음, 그 일반적인 성보다 더 큰 인파의 이 지나가는 소리,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을 한 사람의 목이 쉰 그 절규. 그리고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보통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은 예수님이 딱 멈춰주셔서 그래, 내가 내게 말한다. 이제 앞을 볼지어다. 뭐 이렇게 손을 얹어 주시거나 아니면 뭐 실로암처럼 이렇게 진흙을 발라주시고 가서 씻어라. 그러면 볼 것이다.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곧바로 고쳐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한 가지 해프닝을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에서는 이게 포인트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바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귀가 밝으십니까? 모든 소리들을 중에서도 그 병자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소리는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사람들은 이 사람의 소리가 시끄러워서 이제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우리 47절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이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 소리가 컸던 겁니다. 사람들이 귀를 막을 정도로, 와, 너무 시끄럽다 이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귀를 막고 어떤 사람은 마음속으로 경멸하고 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급기야는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는 거예요. 좀 조용히 좀 하소. 좀 가만히 좀 있어. 거기 웬 소란이요. 이때의 바디메오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좀 상상해 봅시다. 마음이 순간 위축되지 않았을까? 이 본인의 이 트라우마가 확 일어나는 시간이잖아요. 무시당하고 관계가 항상 깨져 있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아픈 기억을 갖고 사는 바디메오잖아요. 그 차가운 트라우마가 일어나서 바디메오의 발목을 붙잡고 그의 마음을 확 위축시켰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 안에서 주저함과 염려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인가? 의심이 찾아올 법한 이 순간에 주저와 염려의 발목이 잡혀서 겨우 일어나려고 하는 그 촛불 같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조차도 확 꺼져버릴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어떠한 믿음인가? 다름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결코 나를 멸시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신할 수 있는가? 성경이 이 부분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성경은 멸시라는 단어를 딱 두 측면에서만 사용합니다. 하나는 악인이 약한 자를 괴롭히고 외면할 때, 그의 고통을 외면하고 무시할 때에, 그때에 이 멸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로 이 단어를 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때에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면서 부정어를 꼭 덧붙여서 하나님은 결코 멸시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시편 22편 24절, 주께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으며 도와달라고 울부짖을 때 그 소리를 들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시편 102편 17절, 그분은 빈곤한 사람들의 기도를 고려하시고 그들의 간청을 무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무시하지 않는다. 아까 22편에 외면하지 않는다. 이 표현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멸시라는 단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못 들은 척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돌아보시는, 그 기도를 고려하시고 마음에 담아두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절뚝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상처 입은 지친 심령을, 오랫동안 위축되어 온 그러한 마음들, 짓눌려 있는 영혼의 절규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짓는 한숨을,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그 앞에서 주님을 부르짖고 있는 이 갈급한 마음을 주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그 믿음으로
지금 자신의 이 멸시를 향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좀 가만히 좀 있으소.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께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받으십니다. 우리 49절부터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을 불러오너라. 그러자 그들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이 장면도 되게 인상적이죠.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사람들이 이제 안심시키면서 그래 지금 네 소리를 지금 주님이 들으셨더라.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께 나오려무나 하고 이제 손을 끌어줬겠죠. 그래서 그가 이제 겉옷을 확 벗어버리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핀잔을 주고 눈총을 찌푸리는 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의 남루한 차림새나 얼마나 또 겉옷 벗으면 땀 냄새나 이런 행색이 아주 다 드러났겠어요. 그래도 개의치 않고 예수님 앞으로 벌떡 일어나 달려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주님이 지나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주님이 내 기도도 들어주실까? 주저하고 잠시 망설이는 그 마음이 들 때에 오늘 이 바디메오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이 근원에서부터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그 칭찬하신 믿음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더욱 크게 소리쳤던 믿음,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던 믿음, 그리고 겉옷을 던지고 벌떡 일어나 달려갔던 그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을 바디메오가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제 물으시죠. 무엇을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단순합니다. 그리고 명확했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2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바디메오는 이제 고침을 받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이 행동이 재미있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자, 눈을 떴으니 이제 너의 일상으로 돌아가거라. 너의 그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 이제는 너는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평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라. 가라 일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즉시 그가 눈을 뜨게 됐고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선 거예요. 이 문장이 굉장히 특별하죠. 가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가라. 아닙니다. 너 자꾸 왜 자꾸 따라오느냐?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가야겠습니다. 지금 겉옷도 벗고 있고 완전히 아무 준비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그의 중심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었으며 앞뒤 안 보고 그냥 주님을 따라갔던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길에서 따르니라. 눈을 뜨고 어떠한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지금 자기가 계속해서 눈을 뜨면 하고 싶었던 것들을 그때 한다거나 아니면 가서 가족들과 인사를 한다거나 마음의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주님을 따라 나설 신발이나 옷가지들을 좀 챙긴다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예수를 길에서 따라 나갑니다. 얼마나 흥미로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만 사실 따로 떼어서 지금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마가복음 전체를 쭉 읽다 보면 이 바디메오가 마가복음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열쇠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구조적으로 마가복음은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는 10장까지입니다.
이 10장 마지막이 이제 바디메오 이야기인데요. 거기서 마지막 이 1부가 끝납니다. 2부는 그 뒤로 시작됩니다. 1부의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내용이고 2부의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1부까지는 장소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갈릴리와 그 주변 일대, 그리고 2부부터는 11장에 딱 들어가면서부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1부에서 묻고 2부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장까지 오면서 사람들은 다 실패하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고백도 그냥 베드로가 한 번 고백했던 그거 외에는 제자들도 우왕좌왕하면서 다 헤매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10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한 인물이 반짝반짝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것에 감격하며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주님을 따라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아마 일주일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그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곁을 지켰을 것이고 제자들 무리 속에 분명하게 귀한 간증을 간직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디메오 이야기가 그의 치유 고침받은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딱 한 구절에서 이 여리고의 맹인 거지가 고침을 받고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52절에서 보는 길에서 따른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마가는 복음서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고리로 바디메오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의 역할이 있는데요. 그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엉뚱하게 고백하고 있을 때에 완벽하게 그리스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갔던 순전하고 온전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마가는 그가 복음서를 쓰면서 이 예수님을 따라간 온전한 제자 또 온전한 고백의 인물의 예시로 바디메오를 선택하여 중간에 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선택하고 따라가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또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께서 보시는 반짝반짝하는 인물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자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은 사실 너무도 어려운 삶이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디메오가 보여주는 것은 은혜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은혜를 더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것도 애를 쓰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달려갈 길, 주님의 그 제자도의 길에는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그 은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격하면서 그냥 그걸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그 기쁨을 부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둘째 딸이 5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얘가 이제 5살 때에 처음으로 저금통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돈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있으면 무엇인가 좋은 거를 살 수 있구나, 이게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금통에다가 그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 푼, 두 푼, 뭐 세뱃돈, 나름의 아르바이트, 뭐 이렇게 집에서 하면 뭐 한 100원 뭐 이렇게 주는 거 그거 다 모았어요. 무엇인가 갖고 싶은 마음도 본인이 있었겠지만 이 모은 돈을 굉장히 잘 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쓰면서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좀 가족들 앞에서 내가 돈을 써서 좀 기쁘게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저희 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집에 오셨을 때에 외할머니에게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저금통을 딱 갖고 와서 보여주면서 고기를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금통을 갖고 고기를 사러 나가자 하고 할머니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는 정육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냥 일반 정육점이 아니라 고급 한우와 한돈을 팔고 있는 유기농 고기를 파는 정육점이었어요. 보통은 이제 마트에서 저희가 고기를 사 먹지 그 정육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날 알았어요. 얘는 거기서 고기를 파는구나를 알고 있었고 할머니를 거기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 정육점으로 할머니를 데리고 가서 자기 저금통을 탈탈탈 다 털었습니다. 얼마가 나왔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4,000원이 나왔습니다. 4,000원으로 지금 고기를 지금 할머니에게 사주겠다 하고 들어간 거예요. 외할머니도 놀랐고 이 정육점 주인도 놀랐죠. 잠시 할머니가 생각에 잠기시더니 목살로 4,000원어치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집의 목살은 아주 좋은 목살이기 때문에 이게 4,000원 정도면 아주 조금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겨우 살 수 있으면 4,000원을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인도 참 난감해하고 애매했습니다. 주인이 처음에는 거절하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가 처음으로 돈을 모아서 할머니 사주겠다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 돈에서 제 돈을 좀 더 보태서 사는 것은 아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딱 그만큼만, 작아도 좋으니까 딱 그만큼만 주세요. 그래서 손바닥보다 더 작게 4,000원어치 고기를 사왔습니다. 그날 프라이팬에 한 귀퉁이에 그 고기를 구워서 할머니는 너무도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희 둘째도 너무도 의기양양했어요. 자기가 할머니를 기쁘시게 했다는 그 뿌듯함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손녀의 손을 붙잡고 같이 가주시는 할머니의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왜 제자로 부르실까요? 제자가 필요한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만한 그런 좀 일꾼들이 필요하셨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해보면 압니다. 사실 필요하시지는 않으세요. 주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마음먹은 대로 지금 역사를 일구어 가시잖아요. 좀 더 힘을 써야 겨우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주님께는 아닙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사실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잖아요. 진짜 사회적으로 지위도 낮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적은, 그리고 모든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또 모든 상황 해결은 다 주님이 하세요. 세상에 그런 손해보는 그 인재 채용이 어디 있습니까? 효율이 한참 떨어지고 유익함이 별로 없는 그런 제자들, 일꾼들을 왜 주님이 이렇게 많이 불러서 제발 제자가 되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 바로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주님께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필요해서, 유익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별 보탬이 될 만한 것이 절대 아닌데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며 함께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무엇을 갖춰서 저금통에 있는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 핑계를 댑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조금 더 갖춰져야, 조금 더 자격이 생겨야, 조금 더 회복되어야, 내가 조금 더
능력이 좀 되면, 사람들 앞에서도 좀 부끄럽지 않은 상태가 되면 그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무엇을 드리며 예수님께 가는가? 오늘 바디메오 보면 됩니다. 그 은혜를 기뻐하고 의지하는 마음의 중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 갖춰져 있지 않아도 됩니다. 겉옷도 버리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맹인 이제 눈 떠갖고 뭐가 지금 갖추어져 있겠습니까? 온전해지고 갖추어져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부르심에 그냥 달려가는 것입니다. 꾸밈 없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기도할 때 주님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길 기쁨으로 가렵니다. 저 가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무작정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충분히 받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격려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그 안에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미 시작하신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은 오직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초청을 세상에선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일꾼으로 부를 때는 항상 계산하고 유익이 되는가를 보면서 부르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오직 은혜로,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을 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이 믿음으로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사는 우리 인생인데 그분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 가십시오. 어떠한 믿음인가?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입니다. 삶에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믿음.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멸시치 않으실 거라는 확신, 그리고 주님에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 바디메오처럼 오늘 지나가시는 주님 붙잡고, 눈 멀어 있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 붙잡고 외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바로 그 길에서부터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시고 따라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외에 어디에서 이 공허함을 채우며, 주님 외에 어디에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발견합니까?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의 눈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분명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진정한 자신들의 왕이심을, 주님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의 영적인 눈을 보시고 마음의 눈이 열려있는 그를 보시고 그의 육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영의 눈이 먼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육의 눈을 간절히 구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려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바디메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릴 때 우리의 모든 육신에 닫힌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는 비록 그의 육신의 눈은 어두워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디메오의 그 눈을 열어주시며 그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혼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은 있지만 육신의 눈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의 영혼의 눈이 닫혀 있었던 제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영혼의 눈을 여시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고백했던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진실로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온전하게 선명하게 바라보는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열리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그 바디메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이 오직 주님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내 믿음이 온전하게 주님을 향한 진실된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신앙의 눈이 열리고 진실된 믿음의 눈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보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의 성공과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성공과 명예와 돈을 위해서 보기를 원하십니까? 바디메오는 그의 육신의 눈이 열리고 그의 눈이 열렸을 때 그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가 보기를 원했던 것은 세상의 유익이 아닌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자, 예수님을 더 깊이 따라가고자, 메시아이신 다윗의 자손 예수를 더 깊이 동행하고자 그는 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왜 보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나의 성공입니까? 우리의 명예와 돈과 우리의 세상적인 추구입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예수님을 알기 위해 내가 보기를 원한다. 내가 구하는 것이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이 되기 위해 나는 너가 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 점검하며 하나님, 우리가 보기 원하는 그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 위함입니다. 주님, 세상을 위한 추구와 성공과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을 여시고 나의 육의 눈을 여시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이 되기 위하여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추구가 아니라, 세상의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 진정한 바라봄을 위하여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한 번 더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보기 원하는 그 믿음이 진실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육신의 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진실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진실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유익을 위한 아버지, 나의 육의 눈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보기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기회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실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언제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온전한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믿음이 온전한 진실된 고백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유익과 나의 자녀의 성공과 내 사업의 유익과 명예와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세속화된 욕심과 나의 욕망과 아버지 나의 자랑과 나의 의를 씻어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그가 꾸짖고 사람들이 비록 아버지 그를 하이고 아버지 그를 꾸짖으며 그를 혼내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그를 아버지 입을 막고 아버지 그에게 그 어떠한 고백도 하지 못하게 했지만, 그러나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아버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외치며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다시는 이 기회가 없을지 모른다는 그 마지막 기회라는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 기회가 하나님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며, 하나님 사람들의 눈치와 사람들의 생각과 요구가 아닌 아버지 더욱더 나의 믿음을 다하여 우리가 큰 소리로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찾아오지 않을 이 마지막 기회라고 아버지 내가 고백하며 예수님을 온전하게 주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회, 이 마지막 기회를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쫓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이 기회를 내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 응답을 간절히 고백하며 끝까지
끝까지 따라가며 끝까지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기회를 주신 나에게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다시는 오지 않을 이 마지막 기회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기회,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나의 믿음을 여시고 아버지 나의 마음,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오늘 나의 마지막 기회를 향하여 하나님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아버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그의 믿음의 진실한 고백이 이 마지막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주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간구하고 온전한 주님을 향하여 붙잡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 원하느냐?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간구를 듣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가 어떠한 고백과 어떠한 간구도 다 들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사랑의 응답의 초청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 원하느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 상처들, 아픔들, 관계들, 우리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의 깊은 우울과 아픔과 어두움들을 예수님께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 응답하시겠다, 다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고백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간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 에워싸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의 어려움들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응답하시고 반드시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간절한 그 고백을 마음을 담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길 원하느냐?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버지 세상 가운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내 힘으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삶의 문제가 막혔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직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당신만이 나의 삶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오직 주님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시고, 나의 아픔과 아버지 관계가 아버지 깨어지고, 직장과 아버지 자녀와 나의 신앙과 나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무너지는 아버지 이 삶에서 오직 주님 온전한 회복기를 원합니다.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 당신의 손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당신의 능력을 구하오니,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이 기회를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나의 눈을 보게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에게 긍휼과 자비를 구할 뿐입니다. 이 순간 오직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부족한 고백이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과 초청 앞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눈과 우리의 응답이 세상의 추구와 세상의 욕심에 빠지는 눈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요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한 요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나와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디메오의 믿음처럼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간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응답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 그 너머에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라 걷는 하나님의 사람, 진실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쫓아 그 믿음을 본받아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남양주 온누리교회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